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의 한 이름 예수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두워진다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요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요 그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네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예배하는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복종하지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실천치 못한 나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했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이여 작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지라도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오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빛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복종하며 복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2년여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옴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게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여, 나라가 나라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껏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께서 은빛 천사님과 은빛 노인 요한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요양과 양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찬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결단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미참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래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린 자같이 내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는 통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3번 잘 하시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혹시 식당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이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왠지 모르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 기도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비판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각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기나 유명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것이 회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얀 것을 하얗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요한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세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십니다.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목격한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도 주고 있고 더구나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감으로 제자들이 질투가 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전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으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뭔가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항의성도 있고 질투의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스승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불평과 항의하는 태도로 질문했을 때 요한은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의 질문 앞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엘리야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 속에 있었는데 요한은 제자의 질문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인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상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추천했지만은 자기가 어떤 남이 하지 못한 것들을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스스로 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칭해주기도 하면 결국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모습으로 이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증언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온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충만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합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을 뭡니까? 아주 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아멘 하시고 입으로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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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습관은 곧 그것이 나의 신앙의 습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마음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아멘이 내 입술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하면 아멘, 기도하면 아멘. 아멘의 소리가 많이 나온 교회가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디의 말씀드렸이 부끄러워서. 또 믿지만 습관이 안 된 것입니다. 기도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습관인 것입니다. 아멘도 습관인 것입니다. 성령의 습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할머님 한 분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멘의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멘, 아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이 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곧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와서 멋진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친구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말합니다. 신부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신랑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결혼, 그 기쁨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도와주고 준비하는 친구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어떤 의미 속에서 자기의 기쁨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자신보다도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남의 기쁨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아파서 힘이 드는데 자기 친아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장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마 하염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적셨을 것입니다. 남편은 해줄 것이요 도와줄 것이 없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장기를 내어 주었을 때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기쁨이 되었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줌으로써 그 기쁨이 지금 요한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쁨이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것이 곧 아내의 기쁨입니다. 아내의 기쁨이 곧 남편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식의 기쁨이 나의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 곧 자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국민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 기뻐했을 때 기뻐하고 슬퍼했을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국민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국민의 기쁨을 빼앗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뻐했을 때 대통령이 기뻐하는 그 나라가 참으로 좋은 나라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남의 친구의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아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힘든 성도가 기뻐했을 때 곧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아파했을 때 그 친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친구가 진정으로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나의 기쁨처럼 여길 수 있는 친구. 요한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보고 그것 자체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위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또래 사람에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적인 신랑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시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시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돌렸을 때 사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시설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호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호우적거리는 내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빠져 들어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눈을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의 눈을 감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증명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와 땅에 속하고 땅에 관한 것만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만 말하고 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말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 마음 안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와서 딱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나의 외로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게 되면 병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차디찬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 넘어지며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또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번영이나 명성이나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 자기의 제자, 자기 사람을 결코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랑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세례의식을 행할 때 그 세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치 못할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종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비해서 자기 자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비천한 자라고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니까 하나님 낮춰주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삶이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세화에 알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야 돼요.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천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권세를 주시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양심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더러운 것을 떠나게 하시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도 위하고 높은 이름 하나님의 지으신 그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너는 내일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리라. 나는 죄인 불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창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최문자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강정수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하는 분, 공도의 권사님 감사하는 분, 강대희 집사님 감사하는 분, 건축원군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군 박선환 목사님, 안경대 집사님, 주병원군 드렸습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년마다 있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성찬식도 아울러서 같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과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감사헌금과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오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신령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